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전체적인 성경 66권의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 66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말라기까지 여기는 구약 성경.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말라기,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거는 신약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는 세계와 사람에 대한 창조에 대한 부분들 크게 우리 이성을 가진 이 사람들, 우리가 사람이죠. 사람은 영어로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 그래서 아담이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부활장에서 요 아담 말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마지막 아담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living life라고 그래요. 산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 The last Adam. 마지막 아담은 life를 주는 giving spirit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여기는 산영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자, 그러면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보더라도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에 따르면 이미 신약과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흐름이 하나가 보여요. 그게 뭐냐면 아담의 흐름과 마지막 아담, 즉 첫째 아담의 흐름과 마지막 아담의 두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느냐? 성경을 볼 때 왜 이런 접근을 하느냐? 왜 이런 시도를 했느냐? 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지나치게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을 해요.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3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3년간. 이때 아라비아 사막에서 셋째 하늘을 보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기초 물리학자들이나 물질 세계를 연구하는 이 입자 물리학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보면은 이제 이 땅에 어떤 물질을 있게 하는 근원적인 물질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 물질이 발견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챗GPT한테 물어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얻긴 했습니다만은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을 보는 거하고 바울이 회심을 해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것이 이 자연 세계하고 자연 물질 세계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어떤 근간이 있느냐, 연결점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걸 찾으려고 애를 써요. 연결점.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데 지금은 안 보인다고 하는 세계도 지금 보는 시대에 와 있다. 뭘로? 현미경을 통해서 미시 세계를 관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를 관찰해요. 그러면 사람은 온 우주 속에 먼지밖에 안 되는데 셋째 하나를 봤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먼지라고 그러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 이 손가락이 여기 있으면서 이 손가락이 내 몸이라고 말하는 것, 손가락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인데 이 셋째 하늘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고 온 겁니다. 천상의 세계, 천상. 셋째 하늘, 천상의 세계. 혹은 천계. 이걸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가서 기가 막힌 말들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려요. 구약을 어떻게 보냐면 회심을 할 때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는 거예요. 바울의 해석이 뭐냐?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의 현미경으로 우리가 구약을 보는 이런 부분들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베드로와 바울에 관한 부분들은. 그래서 원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가장 가깝게 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깝게 본 사람은 실물 영접을 해서 본 사람은 베드로지만은 영적인 부분에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영적 세계의 확장성을 갖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종합해서 베드로와 바울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이 셋째 하늘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한 인물이 누구냐? 요한이에요. 지금은 이거를 임사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임사체험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의식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했고 그 의식을 이루게 하는 부분들이 뭔가까지 나왔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의해서 사실은 이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챗 GPT에다가 한번 검색해보면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말할 때 상대성 이론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뭐냐? 관계 측면이에요. 관계. 상대성이라는 게 관계 이론이에요. 관계 이론.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사도 바울하고 셋째 하늘과의 관계. 관계에 관련된, 이 관계는 뭘 증명하냐면, relation. 관계잖아요? relation에서, relationship, 관계하는 어떤 부분들을 상태, 이런 부분, ship이란 말을 쓰는데, relation.
relative. 그러니까 이게 다 상대적이고 관계적이라는 의미를 상대성 이론 이런 부분이 결국은 입자와 입자 간의 관계의 상황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신데 영계의 빛으로서 영적 세계의 빛이시고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의 빛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옛 하늘과 옛 땅에서도 그 빛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이 열려가지고 천계를 보면서 이게 확인된 거예요. 독자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든 아담, 이 관계, 창조주, 피조물, 인간, 이 관계, 이 모든 게 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홀로 자존하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절대 의지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의지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나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물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애에 대한 질문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답이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유대인의 종교적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보고 막 잡아서 박해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그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성경 보는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로는 더 이상 표현이 안 돼요. 이런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는 이 관점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읽을 때에 인용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성경 구절, 사도 바울이 인용한 성구. 바울이 서신에서 성구. 그리고 이 성구를 갖고 해석한 것. 풀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성구는 구약이잖아요, 구약. 구약의 말씀을 갖고 해석해서 풀이하는 것이 신약이에요, 신약.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예수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장 기초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를 구약이라 하는데 이 구약은 신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이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해석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에 읽든지 간에 자, 그러면 구약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구약은 모세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세 오경을 해석한 선지서가 있고 그래서 요거를 율법이라 그러고요. 율법을 갖고 해석하는 걸 선지서라고 해요. 요거를 구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를 가르치느냐? 누구를?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 기초의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많이 읽어오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갔으며 큰 무리가 따르더라.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그래서 산에 오르셨는데 저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수님의 상황은 지금 유대인 명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6월절 명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기가. 6월절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6월절이 전통적으로 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6월절에? 제사 제도를 할 때 6월절에 뭐라고 그래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피 뿌리는, 이 6월절에 대한 의식이 율법에 계속 있었던 대로 유대인들이 해오고 있는 시기였어요. 자, 6월절이었더라. 예수께서 5절에 보면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보았다. 그러면 자기에게 오는데 여기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죠. 다 읽으면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만은, 자, 10절에 보면 5천 명이 앉았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7절부터 9절까지 이어져요. 여기에 9절에 보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 요걸 갖고 주님이 5천 명을 먹이셨죠. 13절에 보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14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자, 그러면 세상에 오실 참으로 그 선지자다. 여기에서 6월절 날 오병이어가 있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딱 하고 나니까 그 선지자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이 선지자가 말하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구약 선지자가 말하는 그 선지자. 선지서에는 무조건 그 선지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6월절날 오병이어를 행하시니까, 선지자들이 선지서에 말하는 그 선지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선지자,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순간 안 겁니다. 순간. 그러면 신명기 18장 8절하고 이 그 선지자가 어디 나와 있냐? 신명기 8, 신명기 18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이네. 네.
1818. 읽어보세요. 신명기 18장 18절. 시작. 내가 너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려내었고 내 말에 풀리게 풀리니 내가 내게 명한 것을 그가 너에게 있다고 하리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있고 모세 다음에 모세와 방불한 선지자가 온다. 그럼 너희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모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 이후에 모세가 가르치는 새로운 선지자가 오면, 즉 예수님이 오면 너희들은 그 말을 들어라. 그러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베푸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까 디모데전서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읽었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는 구원을 이루는 건데 모세 역시도 다음 선지자가 완전하게 구원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 예언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정도는 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가 한 이야기를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몇 절로 가야 되냐면 26절로 한번 가봐요. 읽어봅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몇 장. 아까 요한복음 6장 읽었는데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찾아보세요. 6장 26절. 제가 말을 하지 않았군요. 요한복음 6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고 하였으므로 너를 보고 배를 받았으리라. 27절. 성령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으로 인한 영수를 하라. 이 영수는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있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네.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럼 어떻게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게 일이다 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모세 오경과 선지서에서 말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이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창조주로부터 나온 자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자로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네, 그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0절에 이렇게 물어요. 믿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당신을 믿을 이유가 뭡니까? 믿을 근거를 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떡을
주어 먹게 하였는데 하늘에서 준 것이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주었다라는 말은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킬 테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광야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다는 의미는 그 만나가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를 먹고 하늘에서 내린 모세가 하늘에서 내린 그 떡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인 나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한, 즉 신명기 18장에서 말한 그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는데요. 그랬더니 만나 먹었지? 바로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고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온 걸 주었을 뿐이야. 모세 자체가 준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자, 32절에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준 거다. 응?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떡을 이야기했잖아요. 모세가 준 것도 아니지만 하늘에서 준 만나를 먹은 건 죽었다는 겁니다. 만나를 먹고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주는 이 떡은 안 죽는다. 영생을 얻는 떡이다. 그 말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만나의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참 생명의 떡이다를 그 당시에도 보여주었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4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35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그런데 실상을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생명의 떡을 보고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죠.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인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결국은 영생 때문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1절부터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가 우리를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44절, 4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삼으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을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마다 내게로 오니라. 네. 아버지께서 보내준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는 자만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자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즉 아버지가 보호해주고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고, 오는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고 말씀하셨고,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기를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된 적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된 적. 자, 여기 보면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54장 18절로 가봅니다. 이사야 54장 13절입니다. 13절. 네. 54장 13절. 이사야 54장 13절로 가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5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니 내 자녀를 크게 감당할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모든 자녀는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라. 이게 앞으로 예루살렘이 공고함 가운데 있게 되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들을 말씀하면서 이 예언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언제 그렇게 되느냐? 내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된다. 여호와의 이 교훈이란 말은 제자가 된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주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되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6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 4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신성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신성으로부터 나오는 게 신성이지 신성으로부터 나오는 게 인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성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 그래서 발출을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자, 발생과 발출. 아버지가 아들을 발생시키고 아버지와 아들이 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분은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자가 아버지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즉 하늘에서 나왔으니 하늘의 성품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지 않죠. 아버지께서 이끈다는 말은 혈통적 유대인 개념으로 내가 유대인이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택자들만 하나님께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있고 율법과 선지서를 다 갖고 있는데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왜 우리를 믿게 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6장에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바로 난데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다. 이게 50절, 51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출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놓는 걸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길을 제시하게 된 거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좀 읽고 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서요. 요한복음 6장에서 8장까지를 읽으셔야 돼요. 8장. 계속 읽으셔야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것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합니다만은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라고 말한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는 구약이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신약이라고 말한다. 그럼 신약을 통하여 구약을 해석한다. 신약을 통하여 구약을 해석한다. 그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르치기를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구분했다. 자,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 된 거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영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가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밝히 알고 이 부분들을 여러 하나님의 택한 제자들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보여주셨던 이 계시의 내용들을 토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성경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우리가 잘